그래서 오늘은 먼저 6계명부터 강해하겠습니다. 행복을 위한 다이렉트 메시지 10계명 6번째 강해, 쉽지만 쉽지 않다, 쉽지만 쉽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6계명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게 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너무 심플한, 아주 깔끔한 말씀이죠. 더 이상의 설명이 없어요. 병행구절인 신명기 5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고 그냥 다음 계명으로 넘어가요. 더 이상의 다른 표현들이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마십시오. 네, 뭔가 아멘을 하면서도 웃기죠. 네. 왜 웃길까요? 너무나 당연한 명령이고 너무 지키기 쉬운 명령이어서 절대 내가 이 6계명을 어길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웃음이 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너무 나의 삶과는 동떨어진 명령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혹시 조만간 살인 계획 있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그럴 의도도 없고 뭐 그렇게 할 용기도 없죠. 여러분, 6계명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쉬워 보인다는 거예요. 6계명은 너무 쉬워 보여요. 너무 쉬워서 대부분의 성도가 지키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다른 계명들은 사실 지키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지키다가도 못 지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대신관계에 해당하는 1계명부터 4계명을 먼저 보시면 지키기가 어렵죠. 바알과 같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상을 섬기잖아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우리는 수시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면서 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완성하시는 하나님, 위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안식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안식일을 자주 빼먹잖아요. 주일 성수를 안 하거나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 부모 공경, 쉽습니까? 너무 어렵죠. 부모 공경. 저도 뭐 거의 못하는 계명입니다. 효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놈이 제일 불효자입니다. 그죠? 제일 불효자예요. 7계명, 간음. 여러분 주변에서 간음하는 사람들 많이 보시죠? 도둑질 말할 것도 없고요. 9계명, 거짓말 너무 많이 하시죠? 거짓말. 여러분, 사람이 평균 하루에 한 3번 정도 거짓말한다 그래요.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거짓말 같아요. 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3번밖에 안 할까 우리가. 네. 10계명, 이웃의 집을 탐하는 일 너무나 많죠. 여러분, 이 6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계명을 지키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지키려고 애를 써야 간신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떻습니까?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지켜지고 있습니다. 물론 살인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희대의 살인마들, 이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살인을 해야 막 본인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은 저절로 지켜져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다른 많은 범죄들, 뭐 뉴스가 아니라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직간접적인 그런 어떤 범죄들을 보고 듣지만 이 살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뉴스가 아니면 듣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6계명을 나와 동떨어진 계명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이미 이 죽음의 문화 혹은 이 죽임의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죽음과 죽임이 우리의 언어 습관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뭡니까? 죽겠네.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졸려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올여름에 진짜 더워서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니까 모든 말에 다 이 죽겠다가 붙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좋아서 죽어요. 그죠? 좋아 죽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좋은 것도요, 죽이게 좋아야 그게 진짜 좋은 겁니다. 덜 죽이게 좋은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 최근에 등장하는 신조어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킬링 컨텐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킬링 컨텐츠. 말 그대로 뭐냐면 죽이는 컨텐츠라는 거예요. 죽이는 아이템이라는 거죠. 여성들의, 특별히 요즘 젊은 여성들의 킬링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요? 킬힐이죠. 킬힐. 제가 왜 킬힐인가를 봤더니 검색을 해봤잖아요. 또 궁금한 거 못 잡으니까 검색을 해봤더니 살인적인 높이에 굽이 있는 구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구두를 신어도 살인적인 구두를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요즘은 음식도 맛이 죽여야 됩니다. 죽이는 맛이 나지 않는 음식은 이제 음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말에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맛 정도는 나야 이제 그 음식이 진짜 맛있는 음식인 것이죠. 그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렇게 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와, 죽어 그래요. 죽을 정도로 맛있다는 거죠.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죽였어요. 자주는 못 듣는데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분이 묘해요. 분명히 제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뜻이었겠죠, 그 성도님의 표현은. 근데 여러분, 설교는 살리는 건데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표현이 참 이게 오묘하고 묘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목사들도요, 설교를 죽이게 잘해야 됩니다. 웬만큼에서는 뭐 유튜브에 워낙 설교들이 많잖아요. 그런 킬링 컨텐츠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싸움을 할 때도 길을 꺾어야 된다고는 잘 말하지 않고 길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죠? 길을 죽여야 된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길을 살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그 은혜 없는 교회를 보면 이제 새로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 이 담임 목사와 당회가 무슨 싸움을 할까요? 기싸움을 합니다. 담임 목사는 장로님들의 길을 죽이려고 그러고 당회는 또 이제 담임 목사의 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못 죽여서 이렇게 안달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들마다, 그죠? 그래서 장로님들끼리 미리 이제 담임 목사를 이제 부임하기 전에 막 이제 작당 모의들을 하고 막 그러죠. 우리 교회 신무장로님들도 혹시 저 부임하기 전에 그런 모임들을 저한테 하시는 걸로 봐서는 안 하신 것 같아요. 별로 제 길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항상 살려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기도 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죽음의 문화 혹은 이 죽임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10계명의 제 6계명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뭐 사람 죽이는 살인하고 문화적 표현으로서 뭐 이렇게 죽인다라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이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진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읽을 때마다 계속 좀 뻘쭘하죠? 뻘쭘하라고 계속 제가 읽게 시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살인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하라그라는 단어인데 한 165회 정도 나온다 그래요. 이 하라그와 비슷한 동의어로 쓰이는 히미트라는 동사도 있는데 이 동사는 구역에서 한 201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하라그와 히미트는 이 전장에서 적군을 살해할 때, 또 법에 따른 처벌로서 사용을 시킬 때, 혹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사람을 처형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하라그와 히미트라는 단어예요. 그 우리나라에도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이름으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이단이 있죠. 어딘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죠.
이 사람들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10계명의 6계명을 근거로 군입대를 거부해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은 전쟁터에서 나의 적군에게 총을 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은 전쟁 중에도 적군에게 총을 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전쟁 중에 적군에게 총을 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죠. 성경에 나오는 살인하다라는 동사의 해석과 관련해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일입니다. 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총으로 저격했잖아요. 이 사건이 천주교에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법정에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가족들이 사형당하기 전에 이 종부성사를 요청했어요. 이 종부성사가 뭐냐면 이 죽음이 임박한 천주교 신자들을 고해성사를 하게 해서 이제 고해성사를 다 하고 그냥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뭐 그런 세레머니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약간 임종 예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미사죠. 안중근 의사가 이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서울 대교구의 주교가 이 안중근 의사의 종부성사를 거부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6계명을 범했다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에게 영세, 우리말로 하면 세례죠. 영세를 준 신부, 이 빌렘이라는 신부가 있는데 이분이 여순으로 찾아가서 종부성사를 거행합니다. 이것이 알려져가지고 이 종부성사를 거부했던 미텔이라는 대주교가 이 빌렘 신부를 징계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빌렘 신부가 한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애국자인 안중근 의사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살인자로 규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993년 8월에 이 문제로 안중근 심포지엄이 열리면서 당시에 이제 서울 교구장이었던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가톨릭 신앙과 위배되지 않는다, 상치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선포하면서 이 천주교 안에서의 안중근 의사의 어떤 그런 명예가 회복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주 올바로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애국자가 살인자가 되기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6계명에서 쓰고 있는 이 살인하다라는 단어는 앞에서 언급한 뭐 하라그나 히미트라는 단어가 아니라 라차흐라는 단어예요. 라차흐. 이 단어는 구약에서 46번 등장하는 단어로 앞에 두 단어와는 그 의미가 이제 사뭇 다르죠. 라차흐는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경우예요. 그게 라차흐의 살인이에요.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이고 싶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고의로 어떤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의적인 살인에는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시기심, 미움, 분노, 증오, 이 탐욕과 같은 죄악된 의도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고의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살인이 이 라차흐예요. 최초의 살인이 바로 이 라차흐의 살인이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왜 죽였고 어떻게 죽였나요? 확인해 보실까요? 먼저 왜 죽였는지부터 보시죠. 창세기 4장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분해하냐? 왜 너의 안색이 변했냐? 라고 물으시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신 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안색이 울그락 불그락 푸르락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살인당하지 않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살아남으려면 항상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십시오. 상대방의 표정을 안 살피고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라고 함부로 하다가는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하고 우연찮게 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여성 수감자들만 모여 있는 이 교도소에서 이제 교도소에서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여성이 교도소에 가는 가장 큰 죄목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네. 사기죄라고 합니다. 사기죄. 이 사기죄를 저지르는 여성을 전문적으로 뭐라 그러죠? 꽃뱀. 네, 꽃뱀이라고 부르죠. 네. 어떤 꽃인지는 좀 외모를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꽃뱀. 네. 두 번째로 높은 퍼센테이지의 죄가 뭘까요? 놀랍게도 살인이었대요. 살인. 그런데 여성의 살인은 대부분 뭐냐면 근친살인이었다는 거예요. 가족을 살해한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굴 살해했을까요? 여러분의 바람대로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역시 뭐 대답이 금방금방 나오네요. 막 남편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잘 하지 않습니다. 네. 아직 목회를 더 해야 되거든요. 담임 목사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제 기억에는 부부싸움한 기억이 없는데 우리 아내는 기억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아이러니한데 여러분, 아무튼 오래 사시려면 상대방의 표정을 항상 살피십시오. 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상대방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말을 막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옳다고 막 말을 하는 거죠. 아무리 옳고 아무리 좋은 말도 때와 장소와 상황과 그리고 듣는 사람의 상태를 가려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가인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 죄를 다스리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결국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고의적으로 계획하여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의 계획적인 살인이었죠. 가인이 아벨에게 야, 나 하나님한테 혼났다. 내 얘기 좀 들어볼래? 그러면서 이제 유인을 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기 전에 이렇게 말했겠죠. 야,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재물을 안 받으신 거야. 내 제사를 안 받으신 거야.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가인을 쳐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라차흐의 살인이에요. 10계명을 받기 이전이었지만 가인은 6계명을 어겼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여기까지 들어도 여전히 이 6계명은 나의 삶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고의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일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일 없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라차흐의 의미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오래전에 쓰인 이 성경의 말씀이 현재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말씀의 현재화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6계명에 대한 말씀의 현재화를 이미 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실까요? 5장 2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누굴까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선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선조에게 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들이 다 들었지 않았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6계명에 대한 말씀이 21절에서 끝나지 않고 22절까지 이어집니다. 22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10계명 중에 6계명이 고의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으로 들었지만 나는 지금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다시 그 AD 30년경에 지금 현재화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것, 라가 잘 아시죠?
우리는 그냥 바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쓸모없는 존재. 형제에게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실은 이 광야의 한복판의 시점이었던 출애굽기에서 주신 말씀을 모세가 가나안 입성 직전의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5장에서 현재화한 것이 이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안식일 계명을 보면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이제 안식일의 근거와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근거가 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사건을 근거로,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안식일을 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모세가 가나안 입성 직전의 신명기의 십계명으로 현재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 십계명을 지금 AD 30년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지금 현재화하고 계신 거예요. 그 현재화 내용이 뭡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물리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니다. 정신적인, 영적인 살인도 물리적인 살인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놀랍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와 동떨어진 계명인가요?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는 제일 잘 지키는 계명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우리가 제일 못 지키는 계명일 수도 있어요. 제일 쉬운 계명인 줄 알았는데 제일 어려운 계명일지도 몰라요.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현재화하신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현재화된 6계명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물리적인 살인뿐만이 아니라 죽이고 싶다는 생각,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사람의 영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도 6계명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을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말도 6계명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살해하거나 혀로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칼에 묻은 피와 욕하는 입술에 묻은 침은 같다. 칼에 묻은 피와 욕하는 입술에 묻은 침은 같다. 우리 중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아주 무거운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독교의 한 종파 중에 이 종교개혁 시기에 등장한 이 메노나이트라는 이 종파가 있습니다. 이 종파의 특징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제세례파의 종파인데 교리에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종파의 한 교인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평화를 위한 조심스러운 제안이라는 제목이 붙은 포스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만이라도 다른 그리스도인을 죽이지 않기로 한다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만이라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지 않기로 한다면 이렇게만 해도 이 땅에 평화가 오지 않겠는가? 라는 한 성도의 외침 혹은 회개 섞인 고백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으로, 여러분의 말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에요. 죽게 만드는 것도 살인입니다. 영을 죽게 만드는 것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살인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죽이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은 결국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죽이지 말라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결국 살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영을 죽이는 데에는 쓰임받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다른 사람의 영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지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계명을
어기는 또 다른 한 측면이 뭘까를 이제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해봤어요. 자살인 것 같아요. 자살은 자기살인이잖아요. 그 최근에 자살률을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2022년도 자살 예방 백서에 의하면 2020년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5.7명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평균이요. 그러니까 울산의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되니까요, 우리 울산에서도 매년 한 257명 정도가 자기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끊는 거예요. 제가 이 통계를 검색하면서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영적 자살률은 얼마나 될까? 한국 교회 안에 내 영을 내가 스스로 죽이는 영적 자살률은 얼마나 될까? 제가 감히 판단해 보겠는데 10만 명당 25.7명이 아니라 100명당 25.7명이 되진 않을까? 아니 50명당 25.7명, 반은 내 영을 스스로 죽이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지금 숨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고 살아있는 영으로 살고 있는데,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가?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영을 내가 스스로 죽이는 영적 자살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영적 자살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잖아요. 밥숟갈을 떠서 입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살리지 않는 것 자체가 죽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답답해 죽겠다고 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들리세요? 숨 쉬셔야 됩니다. 호흡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영을 죽이는 영적 자살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그것도 살인입니다. 6계명 어기는 거예요. 그것도 게으르면, 잘 들으십시오, 게으르면 영적 자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성경이 게으름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게으름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나의 영을 살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4대 교회에게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너희 성도들, 너희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야.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았다 하나 죽인 자입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나를 죽였죠.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생활할 때 내 앞에서 너희들 온전한 것을 내가 못 봤어. 그래서 네가 죽은 거야. 너 영이 죽은 거야. 스스로 네가 죽인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인 것이죠. 4대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의 영을 죽였어요. 영적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영적으로 내 영을 살리려고 어떤 액션들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경건생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죽겠다 입에 달고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삶이죠. 죽지 못해 사는 삶 아닙니까?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내 육체만 살아 있다면 그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언제요? 언제 대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없어요. 다 늙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늙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몸이 늙어서 나 영은 나 이제 뭐 기도 못하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 하나 죽은 삶이 아니라 온전히 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성실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사는 삶을 살까요? 이렇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죽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죽게 있다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죽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죽게 있다라고 선포하라. 다시 한번 시작. 죽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죽게 있다라고 선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죽게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죽겠다라고 말하면 죽어가는 삶을 살고요, 죽게 있다라고 말하면 살리는 삶,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삽시다. 제발 이런 삶으로 나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죽어가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살아나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